오늘 이 삭개오 설교는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옛날 그 이야기가 자꾸 가셔지지를 않아요. 참 한 번 처음 배울 때 참 제대로 잘 배워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들은 하기야 뭐 주석이 있어요. 뭐가 있어. 그냥 들은 대로 얘기했겠지만 오늘 이 삭개 이야기는 우리 영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다루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특히 낡은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유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삶의 변화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낡은 생각의 틀을 버려버리는 것, 이것을 자기 파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에서는 자기 비움이라고 그러죠. 나를 비웠을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세리들은 최고의 엘리트 관리들입니다. 근데 유대 나라에서만 대우를 못 받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세리 그러면 아주 매국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매국노라고 얘기하느냐면 유대 나라에서 유대에게 속해 있는 돈이 다른 데로 나가게 하는 건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래서 아주 매국노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 세리가 되면 장례식을 치러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 집에 가지도 않고 잔치에 초대도 하지도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람 대우하지 않습니다. 혹시 세리가 우리 집에 방문을 오면 일주일 동안 부정의식, 정결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이만큼 무시를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자기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데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 같은 세리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도 좀 예수님을 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에게 단점이 뭐냐면 키가 작은 것도 단점이지만 또 단점이 뭐예요? 세리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도 않지만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이 길로 가다 보면 여기 이 나무 밑을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밑에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면 한번 그 얼굴에도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죠. 삭개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 멈추시고 올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있어요? 웬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하시고요? 올려다보시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내려다보시고. 여러분이 이 신앙의 영성관계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올려다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올려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의 신관에서 자연 종교는 초점이 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계시 종교는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올려다 보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올려 보셔요? 사람을 올려다 보셔요. 왜요? 초점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사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계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러러 볼 수 있는, 우러러 보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계시 종교의 신관의 특성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올려다 보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다 보실만 하시죠?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무자격자 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울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올려다 보십니다. 나는 그분을 배울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올려다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를 위한 종교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그런 신관의 어떤 전체적인 연관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기독교가 참 대단한 종교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이렇게 위대한 이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좀 긍지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낡은 생각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 얘기예요. 이제 2달 동안 했으니까 이제 다 정리가 됐죠? 아니에요? 그럼 1년 내내 할까요? 1년 내내 이 낡은 이 생각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새술은 새 포대에다 담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달라졌으면 우리 시대에 맞는 생각이어야 돼요? 옛날 생각이어야 돼요? 근데 참 지난주까지 신방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삶은 참 빠르게 시대를 닮아가는데 어쩌면 신앙은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혼자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 신앙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활하는 모습들은 시대가 달라져가는 것만큼 빠르게 삶은 변화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생각은 왜 달라지지 않을까? 자, 오늘 또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가라.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아니 삭개오의 집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오신대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신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뭘 지금 말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의 제자요, 이방인이요, 의사이었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누가는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요한계시록에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누가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대망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터이니 임박한 종말론을 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동안 약 60년대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부터 기록물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60년 이후부터 이제 기독교에 대한 기록이 형성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곧 주님이 오실 터인데 뭐 할 거 있겠느냐.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느냐.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뭐 일을 뭘 해요? 주님 오시면 흰옷 입고 어디 가면 돼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주님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이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가느냐. 종말 대망사상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고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임박한 종말론 사상에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겨서 정치범으로 예수님은 처형을 받았다. 그런데 로마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로마 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을 보호한 것은 로마법이었어요. 그러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것은 유대교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것이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유대교의 박해를 이겨내는 것이고 유대교로부터 갇힌 사고를 우리가 걷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가운데 세리장이요, 이 부자인 이제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 세리도 천대를 받는데 세리장은 더더군다나 여러분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천대받는 직업들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혈통주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혈통증명서를 가지고 다닙니다. 내 5대 손 안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 그러면서 이 선민사상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는 선민들은 혹시 지옥에 갈지라도 지옥 문턱에 누가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서 있다가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면 얼른 천국으로 들여다 보내준대요. 자, 이런 선민사상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 멸시받았던 직업들이 있는데 당나귀 모리꾼이라든지
낙타몰이꾼, 뱃사공, 마부, 목동, 소매상인, 의사, 푸죽간 주인, 개똥 주는 사람, 구리대장장이, 금세공업자, 행상하는 사람, 이발사, 빨래꾼, 사형시술자, 목욕탕 관리인, 세리,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천대받는 그런 직종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뭐에다가 노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업들 가운데 아주 도둑놈이라고 인정을 하는 직업이 있는데, 목동, 소매상인, 뱃사공, 짐꾼, 세리, 이런 사람들은 아예 도둑놈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목동들은 남의 양을 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이 양치기 주인이 월급을 제때 줘야 되는데 월급을 안 줘요. 그러면 새끼 난 걸 갖다 팔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목동이 양새끼를 가지고 나와서 파는 건 사지 말아라. 그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소매상인들은 왜 그러면 도둑놈들이냐 그랬더니, 저울질을 하다가 저울질을 해놓고 밑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대박도 막 살 때는 큰 거 사고 팔을 때는 쬐까만 거 파고 막 이러니까 이 소매상인들은 아주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짐꾼들은 왜 그러면 도둑놈 취급을 하느냐? 짐을 지고 가다가 자꾸 빼먹어요. 지금은 다 차에다 다 싣고 다니니 그러지만 옛날엔 지게를 지고 가니까 하다가 쉬었다가 못 뺏어 먹어요. 하나씩 빼먹고, 지고 오면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다 빼먹고요. 이러니까 이 짐꾼들은 도둑놈들이다 이러면서 아주 멸시받았던 그런 직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세리가 바로 그런 직업입니다. 왜 그럼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멸시를 당했느냐? 이 세리는, 사회적인 주인은 아주 매국노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무시당하는, 아주 부당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부당하게 이 부를 축적해서 부자 된 사람이다 이러면서, 세리 그러면 대명사야. 뭐가 대명사냐면 죄인의 대명사. 죄인 중에 죄인, 제일 큰 죄인 이러면서 극심한 천대와 증오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고 재판정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박탈하고 이 사람은 아예 사생아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세리,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아주 완전히 이제 사람도 아닌 멸시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누가 부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왜 수군거려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은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집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어디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세리 같은 사람은 천당 문턱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잃어버린 자가 바로 누구예요? 이런 세리 같은,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이들을 찾으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규범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전통 이런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세리를 어떻게 하면 자유하게 풀어줄 수 있느냐,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세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리, 삭개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 근데 아예 이런 세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여리고 지역에 버려진 자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초청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어디 가든지 왕따, 돈에 대한 애착을 부리며 재산을 모으는 돈벌레라고 하면서 아예 죽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런 사람, 여리고 지역에 버려진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찾으러 여리고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생각은 나도 그분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그분 제자 중에 세리도 있다고 하는데 나 같은 것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그런데 사람들 틈속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새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주저앉아서 그 생활을 안주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를 가두려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말이야. 다른 사람만 예수님을 볼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내려다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세리도 받아주실라나? 나 같은 세리도 예수님은 받아주실는가? 여러분, 이러면서 지금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세리인 삭개오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당시 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삭개오를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죄인 중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그가 살고 있는 종교가, 그가 살고 있는 곳의 종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삭개오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삭개오, 그는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내려다봤다고요?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실까?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실까? 그리고 내려다보고 있는 그때 누가 올려다보셔요? 주님이 올려다보시는 겁니다. 아니,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실까? 나 같은 것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것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를 올려다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아니, 어떻게 이름은 어떻게 하셨대?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우리 5절 거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니, 지금 세리의 집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이 없는데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아니, 삭개오에게는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대박이 터진 거죠. 아니, 세상에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우리 집에 오신다고? 삭개오는 즐거워서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삭개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는 거죠. 자, 올려다보시는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찾는 자도 없는 그 사람, 주님이 올려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아니 삭개오는 자기 예수님 얼굴만 봐도 좋을 뻔했는데 자기 집에 가신다고요? 이러면서 삭개오는 신바람이 난 겁니다. 내려와서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어놓겠고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으로 가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데요? 선민이어야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선민이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삭개오와 같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변화되는 삭개오의 모습을 봅니다. 삭개오는 좀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왜 세리가 됐어? 너 여러분 책망하셔요? 전혀 묻지도 않고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오든지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든지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무조건 용서하시는 삭개오 그는 예수님 앞에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생각과 사상과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라고 하는 말은 생각과 사상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삶의 변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해 있던 삭개오가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남으로부터 돈을 걷어들이기만 할 줄 알았지 줄 줄 몰랐던 삭개오가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준대. 주는 자로 지금 바뀌어지는 겁니다.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삭개오 자기 존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